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네, 오늘 찬양 전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소망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그 마음에 동참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동역자, 또 이 교회, 지역, 나라,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의 관계를 사랑으로 풍성히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
고백합시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 헤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2절로 고백합시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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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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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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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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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초청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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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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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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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예수 이름에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싶은데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능력으로 나 또한 주님과 동일한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저희를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명강교회에 속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해결함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5월 26일 초청 잔치를 준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마음으로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참된 성공의 길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날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섯째 날에 창조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땅의 생물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을 만드시면서 땅에 사는 생물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땅에 사는 생물부터 먼저 만드셔도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여섯째 날의 주인공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이었죠. 물고기를 만들고 만약에 사람을 만들려면요,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명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석기 시대 우가우가 하는 그 시절에, 그러면 돌을 깎아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만들 작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는 피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액질 때문에 미끌거려서 맨손으로 잡는 것도 쉽지 않고요. 만약에 그럼 하늘이 나는 새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으면 그 또 새를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 이렇게 훨훨 날아가는 새를 잡으려면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또 활 쏘는 기술도 필요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생존을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랑 똑같이 땅에 사는 짐승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바로 전에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십시오. 답이 다 맞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별 5개 문제입니다. 진짜 어려운 5개 문제예요. 대단하십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말씀되어 있지, 물고기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말씀은 삐 없습니다. 물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이 어떤 곳이었죠? 그걸 알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혼돈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배를 언제라도 삼켜버릴 수 있는 무서운 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심연의 정말 그 바다, 그 흉흉한 곳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린 신약의 새 창조와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순절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땡땡땡땡땡땡땡이라. 땡땡땡땡땡땡땡이 뭘까요?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헌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대단하십니다. 헌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죠? 어떻게 예수님만은 쏙 들어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다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를 말씀하실 때 코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 넣으십니까? 어떻게 다 주관식으로 아시네. 대단하세요. 그 생기가 히브리 말로 뭘까요? 1번 루돌프, 2번 로가. 발음 좋으시네.
이 루하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서 맨 처음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서는 루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약간 가래가 끓어요. 발음이 잘 돼.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불어 넣어 주셨던 겁니다. 루아. 우리는 원래부터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 받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자, 이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것과 이 오순절의 이게 재창조예요. 이것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우리는 어디부터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나요? 예루살렘부터. 우리가 보면 땅의 짐승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하늘에서의 바다의 물고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서 사명이 나오잖아요. 창조의 사명이. 이것과 우리가 처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인간에게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세요.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는 게 뭔가요? 인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이용하고 심지어 파괴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서구 기독교 사회가요.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파괴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스리라는 말씀, 이거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면 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돼요. 속된 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유대인들의 나아발이었죠. 나아발이. 네. 그리고 사마리아는 하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뭐 이렇게 껴맞추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 사마리아가 하늘이냐 싶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길어온 그 우물이 히브리 말로 페게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늘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우물. 그리고 그 땅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죠. 그리고 땅 끝을 바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생물을 제일 마지막에 인간과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와 바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온 유대라고 하면 되지? 유대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1번 절, 2번 성전. 이게 절, 성전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물론 뭐 우리가 성전이긴 하지만 명강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곳에서부터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다운 삶을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끼리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아니 새신자분들이 와가지고 태신자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죠. 이곳에서 예수를 보죠. 우리는 이웃사랑부터 말할지 모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근데 먼저 말씀하신 건 이웃사랑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사랑,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 사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사랑, 세상 사람의 삶도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들었던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 중에 아직도 잊혀질 수 없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건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진짜 진지하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기도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낙심해서 아버지께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니까 우리. 그래서 그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기도는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일용한 양식을 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굶주리고 있는, 열방에 있는 정말 굶주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 죄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오늘의 삶이 성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만큼 성도 사랑을 담고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근데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기도드렸으면 내 행동으로 그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기도가 실천한 것까지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사랑을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는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동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우리는 진화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우연히 생명이 생겨나야만 하는 게 그 진화론입니다. 만약에 더운 여름날 고깃국을 밖에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만 구더기가 생겼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구더기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15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가 저절로 생긴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구더기 없이 그냥 저절로 구더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진화론에서 생명이 우연히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이 세상에 몇 종류나 있을까요? 분류에 따라서 8,000종 혹은 10,000가지 종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이곳에 10,000가지 새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물고기, 그리고 그 새뿐만 아니라 물고기, 가축, 야생동물, 곤충, 식물도 나누기 시작해봐요. 종류별로. 지구상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정말 우연히 생겨난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을 통해 우리는 또 성도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요즘에 MBTI라는 게 유행을 하는데요. MBTI를 맞춰보면서 우리는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따져보고, 심지어 취업할 때도 요즘에 MBTI를 물어보고 취업 때문에 이렇게 취업에 MBTI 때문에 취업을 못한 경우도 있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었는데요. 참고로 저는 ISFJ입니다. 네. 원만하게 사람들과 지내는 타입인데요. 그래도 I예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ISFJ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도 내 MBTI는 이거예요 라고 지금이라도 손을 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MBTI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에게, 서로 다양한 우리에게, 심지어 MBTI가 상극인 사람들끼리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광 목사님과는 도저히 친해질 수가 없어요. 저랑 완전히 상극이라고요. 난 저런 스타일 B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파이프예요, 파이프. 파이프가 할 수 있는 건 흘려보내는 것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때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달라고 말씀드려도 될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잠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면 아빠 저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부모를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내민 아이의 두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부모처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민 기도의 두 손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게일 선교사님이신데요.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로마서 5장 8절을 선교사님이 번역한 그 게일판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물붓듯 하심이라. 물붓듯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붓듯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이프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그 기도, 바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세요. 이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파이프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흘러오지 않고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너무나, 우리보다도 더,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좀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좀 하나님의 물붓듯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명광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명광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서로 성령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저희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 사랑의 파이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연합여전도의 원례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 장로회 순회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명강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VIP 초청 잔치가 5월 26일 주일 1, 2부 예배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VIP 초청 잔치를 온 교회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작정하신 VIP 영혼을 품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 엽서를 준비했습니다. 활용하여 마음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 한생명 한사랑 기도회가 5월 3일 금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있겠습니다. 한생명을 품는 한 사람이 되길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두 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정기 사역이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5월과 6월 담임 목사님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1층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저녁 7시, 수요일 목요일은 오전 11시, 기타는 필요시에 조율이 가능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축도 이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랑의 파이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